안녕하세요. 출애굽기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거대한, 장엄한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혹시 똑같은 영화를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때랑 아이맥스 스크린으로 볼 때랑 그 감동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 보셨나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을 딱 아는 게 스마트폰이라면 출애굽기는 그 구원의 웅장함과 스케일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거대한 아이맥스 스크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4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받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나의 이야기가 되는지 적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 바로 해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걸까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에는 애굽의 노예, 오른쪽에는 죄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정말 희망 하나 없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사탄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로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성경도 바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아예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고요. 정말 절망적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핵심 단어가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죠. 원래는 죄인인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드라마는 홍해 사건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의 노예 생활, 그 애굽과 완전히 딱 단절되는 거예요.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전부 물에 잠겨버렸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우리가 아는 세례의 의미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해피엔딩? 꽃길만 걸어야겠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학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좋은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이 척박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의 선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에 들여서 천천히 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내 힘 싹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였던 거죠.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딘가 우리의 모습이랑 참 많이 닮았죠? 바로 이 광야의 경험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평하기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고 긴 구원의 여정, 그 최종 목적지가 대체 어딜까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 훈련 잘 통과하면 끝? 아니에요. 구원의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출애굽기가 전부 40장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무려 16장이나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성막 짓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막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와 함께 사는 것. 바로 이 완전한 관계의 회복. 이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심의 약속은 그냥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 성막이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미리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그림자인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딱 한 가지 원하셨던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전체를 계속해서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군데? 하고 물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알게 됐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분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신실한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그냥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경험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출애굽기는 더 이상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게 돼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였던 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 홍해를 건너 새 사람이 된 나, 지금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장대한 구원의 파노라마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한 나의 출애굽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부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